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1장 중에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니까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월 첫날입니다. 10월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바울 서신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길게 되어 있어서 바울 서신 빌립보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일 빌립보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바울 사도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교훈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보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서신서들의 배경할 때 아주 자세하게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우선 기록자는 바울,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디모데와 함께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덧붙여서 감독들, 집사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져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투옥 때에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1차 투옥 당시 때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바울 사도가 굳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직되어 있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썼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갈등도 있었고 교회 안에 서로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도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져 있고 또 안정된 그런 모습 가운데 신앙의 열심도 좀 식어지고 또 구원에 대한 열심도, 기쁨도, 감사도 떨어지는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에 대한 오해도 풀고 또 너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과 또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장이니까 1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물론 문안인사, 서신서이기 때문에 문안인사를 하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매여 있다, 붙들려 있다, 갇혀 있다 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절에서 나오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교환에도 표현됐다시피 7절과 13절, 14절, 17절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의 매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7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고 할 때 그래서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여 있고, 또 13절에서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또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또 나의 매임이 또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고 할 때 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매임 이것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매여 있는 상태구나, 갇혀 있는 상태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적에서도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느냐? 21절부터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적으로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일의 열매다. 육신을 살아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열매다. 나의 유익을 쫓을까? 나의 열매를 쫓을까?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죽음과 또 살아서 사역해야 되는 것과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훨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것이 더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 열매를 하는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매겨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상당히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29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고난 받으니 너희들도 고난 받으라. 내가 고난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 또한 고난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23절, 30절 계속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고난에 너희들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 안에서 나를 봐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보고 들었지 않느냐. 확실히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나와 같이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 싸워야 되는,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평탄하고 안락하고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환난과 역경, 고난과 핍박, 조롱과 무시, 손해와 불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갇혀있고 죽느냐 사느냐 그 갈등 가운데 있고 고난을 참으로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퍼함만 있는가, 애통함만 있는가, 안타까움만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과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각각 매여 있고 또한 심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 또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들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를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이 드러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나를 비방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그런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또는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더 괴로움을 주고 더 어렵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들로 기뻐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높음이 드러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이 있는가? 슬퍼함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교회당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 그 교회당에 하는 역할을 창조하고 어떤 사람의 높음을 자랑하고 사람의 유명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늘 주의하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당이나 건물이나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떤 사람의 뛰어남이 드러나거나 또는 어떤 교회당의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기뻐한다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안타까워지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기쁨은
1장은 아니지만 2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4장 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삶,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또 여러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그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바울의 기쁨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 줄 알아 우리 또한 그 성도들을 또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3장 1절, 4장 4절, 또 4장 10절에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핵심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세상적인 즐거움 또는 육체적인 기쁨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단순히 어떤 조건, 외부적인 조건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더 심한 곳에 있거나 핍박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다는 그 사실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반드시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항상 지켜보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 그 관계를 확실히 알 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관계를 확실히 알게 될 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비천에 처하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환난에 처하거나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에 향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 바울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 내용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내가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길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9절과 11절에 핵심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럼 성도들에게 빨리 빼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매인 것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먹는 것들이, 또 입는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또는 좋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사랑 또는 감정적인 사랑,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지식과 참된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마땅히 행함으로써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바른 삶,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깊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초보들, 예수님 믿기 얼마 시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선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이 바울의 사도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신앙을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내 자신의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주변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교훈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믿음의 길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 고난이 피해달라고,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 고난을 비켜달라고 하지 말고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또한 불과 같은 연단으로 단련하셔서 우리를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고난을 단순히 피하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 해달라고,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세상,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여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이 확실히 점검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것들이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도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상황도 더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불평, 불만, 낙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깨닫고 그 관계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는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들 기억해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한 많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성도들은 없는지, 그런 연약한 지체는 없는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